저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이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선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린 밤지면 오곤 든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하나님의 화평과 어린 밤지나고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어린 밤지나고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 오게 오늘 펼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시대에 살겠네 밤지나고 든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 어린 밤지나고 든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 오겠네 마지막 어린 밤지나고 든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겠네 오게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 같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로 생명의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심을 원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일어나는 근거가 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분별하고 결단하며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 교회를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인정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심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얼마나 길러 하나님의 정말 길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시간을 대표해서 김현승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거룩하신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삶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큰 영광과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고맙고 공허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변을 밝히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물품들을 홈레스 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받으시는 분들 또 전달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고신영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고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를 섬겨주시는 김상민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한참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참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단으로 헌신하시는 에이렌의 찬양단, 해외 성가대, 아동부를 섬기시는 김하나 배지선 사모님, 또 먼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모두 한 번씩은 꼭 거울을 다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아침부터 거울 보고 화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안도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나요? 남자분들, 나는 참 잘생겼다. 별로 동의를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번 제가 보기를 드려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착하게 생겼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인상 참 좋으세요.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못생긴 거겠죠? 못생긴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세요. 성격이 참 온화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혹시 남자답게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저만 들었나 봅니다. 이것은 정말 못생긴 거랍니다.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 네 가지가 없게 생겼다. 기생오라비,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듣고 싶었는데 한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네. 좀 재수없게 생겼다.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잘생긴 거라고 합니다. 좀 놀았었네. 여자 좀 올려봤겠네. 어디서 당신 많이 본 사람입니다.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사귀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인터넷 유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정말 못생긴 것으로 그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수입니다. 선수.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남자답든 뭐 기생오라비 같든 뭐가 같든 그건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조금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살이 쪘든 말랐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다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또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첫 번째 시작 함께 있습니다. 나는 기묘한 존재입니다. 기묘한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13, 14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심이라. 어떻다고요? 신이 기묘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 그러니까 기묘한 거죠.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누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육체의 장기, 뱃속부터 또 어머니의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어떻게요? 기묘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묘하게 만드시고 나의 인생과 믿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기이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함을 내 영혼이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기묘하다, 기이하다 무슨 뜻입니까? 신기하다, 특별하다,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묘하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죠. 저도 닮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여러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완전하게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비록 성형수술을 해서 그렇게 엇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태생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기묘하지 않습니까? 에셋을 키워보니까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어도 성격, 외모 다 다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심장 하루에 몇 번 뛰신 줄 아십니까? 인간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혈액이요 하루에 2억 7천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우리 하루에 숨 몇 번 쉬는 줄 아십니까? 대략 2만 3천 번을 하루에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우리 머리, 두뇌 세포를 700만 개를 사용하면서 사는데 이 중에 뭔가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요 내 몸에 금방 이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나는 얼마나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유지비 돈이 든다고 합니다. 물과 산소가 필요하고요. 심장이 뛰고 세포가 형성이 되고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요. 그것이 열량을 보내서 몸 각 기관에 보급이 되어서 손, 발이 움직이고 듣고 보고 걷는 것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 한국 돈으로 대략 얼마 예상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하루에 우리 유지비, 인간의 유지비가 대략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뭐 이것이 뭐 100% 정확한 조사는 아니겠지만 대략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억. 1년이면 36억이 나 때문에 소비가 되는 겁니다.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 들고 그러면 돈 내고 병을 고치고 병원에 다니면서도 매일같이 1,000만 원씩 생명 유지비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깊은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묘하고 특별하게 놀랍게 창조해 내셨는데 이에 대한 보답이나 소명이나 어떤 깊은 감사함 없이 여기가 아프면 죽겠다, 저기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혹시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누구나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분이시라면 항상 머릿속에 암송하고 암기하고 다니고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기묘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기뻐해야 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잘 알고 외우고 입에 암송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 것인데 후반절에 보면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은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면 좋겠고 또 이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하고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심판을 언제 받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는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심판을 우리가 벌써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경찰차가 지나가면 멀리 사이렌 소리만 나도 오금이 저리는 도둑들처럼 재발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이 평탄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악한 것이 언젠가 드러날까봐 내 부족함이 악함이 알려질까봐 점점 궁금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때로는 그 공허함 속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각자 해결책을 찾으시며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지금 새벽 예배는 잠시 멈추고 있으나 왜 금요 기도에 자꾸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강력하게 권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안에 악한 본성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저도 모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의식을 하고 살아도 그것이 통제 절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불 끄고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과 마음과 음성을 주십니다. 그걸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서 안아주라.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 용기가 가서 안게 됩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이해 못하고 교회의 방향성과 여러 가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기도하고 붙잡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또 기묘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앞에 모든 사람, 환경들 속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길 원하는지, 그리고 기묘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언행을 지금 이 시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답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섭리를 찾고 획일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분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이제 기묘하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기묘하게 창조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파리올림픽 이제 어제부로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전공을 체육을 했던 사람이라 올림픽이나 이런 거는 빼먹지 않고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남자 축구 결승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남자 축구 결승전 이번에 네, 역시 저만 본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하고 스페인, 개최국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남자 축구 결승에 올라가는데요. 정말 연장 혈투 끝에 피말리는 승부 끝에 32년 만에 스페인이 5대3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이 개최국이 이제 준우승을 했고 스페인이 이겼는데 제가 무엇에 좀 감동을 받았냐면 거기 있는 22명의 선수들이 정말 죽어라 뛰는 겁니다. 죽어라. 뭐 다리에 쥐가 나도 뭐 어떻게 하고 또 뛰고 피가 나도 또 뛰고요. 마치 정말 내일 오늘 죽어도 이 시합이 끝나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22명 전체가 다 그렇게 뜁니다. 그리고 딱 시합이 끝나자마자 다 드러누워서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요 최악의 선수, 최악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시합도 한 번도 못 뛰고 자고로 추방당한 선수 3명이 있는데요. 일본의 남자 농구선 3명, 일본의 남자 농구선 3명이 밤에 숙소를 탈출해가지고 폭음을 하고 성매매를 거기서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추방 자국으로. 그리고 제가 그 기사 끝까지 다 그 이유는 못 봤지만 아마 그 선수 자격도 박탈당하지 않았을까. 나라망신시킨. 가만히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고 그 경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그렇게 목숨 걸고 피땀 흘려서 정말 그렇게 뛰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술 먹고 향락을 위해서 죄인에게 성수 생명을 끝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최후를 왜 맞게 될까? 똑같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20년 넘게 한 그 길을, 선수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놓치거나 까먹었거나 아니면 부정했거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늘의 나라의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란 성인의 길을 걷는 사람, 거룩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란 하늘 길을 걷는 사람.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성도입니다. 네, 우리 부부끼리 좀 어색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 반대쪽 보시고 다시 한번. 네, 시작. 당신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입니다.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 악한 영들의 전쟁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분별해내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듣기 좋은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그런 설교 메시지들, 또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큰 대형 교회들, 좋은 행사들. 제가 전도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을 리서치를 해봤는데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의 대림동에 있는 대땡 무슨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도를 제일 많이 이 한 해 해온 사람에게 소나타 차 한 대를 줍니다. 최신형 소나타. 한 3, 4천만 원 할 것 같은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주는 겁니다. 뭐 할부도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2, 3등에게도 후한 뭐 해외였고 뭐.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대땡 교회인데 대림동에 있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몇천 명, 만 명까지는 안 되는데 큰 감리교회도 큰 교회인데도 그런 전도 행사를 합니다. 아니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행사를 해버리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어떡하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아니 얼마나 전도가 안 되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안타까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겁니다. 부분별하게 펼쳐지는 수많은 설교, 홍보 영상, 또 타락한 목회자, 자본주의적인 교회들 때문에 이 본질과 진리가 흐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의식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하늘나라의 선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박혁 전도자라고 해서 유튜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젊은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오열비 같이 잘생긴 젊은 청년인데 뭐 정통적인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자칭 메시아다, 구주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엄청난 열풍에다가 한국에서도 큰 대형 집회를 뭐 하는 정도로 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박혁 전도자라는 유튜버입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막 그런 거 예전에 7, 80년대에 사기꾼들이 했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면 보이고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 잘하는 사람이 목사를 거기서 막 자기가 끌어내서 직분을 임명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도 실제로 큰 교회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도와주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과 그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이슈가 돼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저한테 이민교회 목사니까 장모님이 아내를 통해서 문의를 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 유튜버가 자신의 결국 옷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 티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면 100% 메이드 인 코리아랍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한번 맞춰보시고 저 티 한 장이 얼마일까요? 제가 저거를 보고 처음에 가격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가격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3만 원이랍니다. 저 흰색 면티 한 장의 앞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자기가 커버드라고 쓴 그 영문 그 단어 하나랑 뒤에 저 천사 날개 하나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저 영감을 주셔서 그 티를 저 티를 입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그 티셔츠 홍보글을 보니까 광고글을 보니까 오버핏으로 크게 만든 이유가 성령으로 그 입는 사람을 감싸 안는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구구절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13만 원에 저것을 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자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했더니 창조와 치유의 능력이 저 티셔츠 안에 깃들여져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는 너무나 안전하지요, 너무나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밖으로 눈길을 돌려보고 조금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려고 하고 아시겠지만 직장이나 학교나 속한 곳에 돌아가셔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잘못된 비본질, 비복음의 그런 우리를 핍박하고 또 혼란시키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씀 5가지를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것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고 따릅니다. 목사들도.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간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합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능에 충실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능 아닙니다. 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를 믿어라.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자신을 믿으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 그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진리로 살아라. 너의 진리로 살아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빌라도에게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셨죠. 만약에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예수님은 절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어도 그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짓 메시지에 비본질, 비진리의 말씀에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묘하게 창조된 또 하늘의 나라의 영적인 싸움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창조된 하늘 나라의 선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일체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는 성도, 하늘의 길을 걷는 자들의 본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의 하늘나라 선수들의 영적 싸움의 상대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가지고 모든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감리교 설교로 광복주의라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의 대표 그리고 광복의 주역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던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디서 그 선조들의 믿음과 용기와 희생이 능력이 힘이 왔겠습니까? 일생을 바치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지켜내고 찾아냈던 그 조국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도 아니고 직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그때도 있었고 1945년 8월 15일 2024년 8월 11일 지금에도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고 전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2024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잘생겼네, 예쁜 애가 아니라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지난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하지 않은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감사한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매일 아침에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세상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신 은사, 주신 직분, 그리고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와 기도, 그것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계속해서 찾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찾지 못하셨다면,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아직은 정답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성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라고 다 같은 선수가 아닙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피땀 흘려 메달을 쟁취하지만 누구는 술 먹고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질러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마음의 위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인격의 성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선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강력한 신앙과 인격을 세우시고 결국 승리자의 면류관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찬양하시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상 보시고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환산해도 1,000,000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는 그냥 없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쌓이는 그런 귀중한 기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감사하며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꾸만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운명을 거는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운명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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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향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것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묘하고 놀랍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특별하고 가치있게 살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매 순간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영적 선수의 믿음을 소유하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